요즘 가만히 보면은 뉴스를 켜는 게 두려울 정도로 온통 세상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과 폭력과 살인과 갈등과 다툼의 소식들만 가득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는 게 이상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본래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려고 하실 때 이 세상은 온통 악하고 어둡고 혼돈스럽고 또 공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은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그런 상태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보존되었더라면 너무 좋았겠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다시 어둡게 되고 고통과 상처가 가득한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지금 우리 디모데가 여름에 폴란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곳에 누가 있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고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들을 섬기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의 상실감과 그 고통과 그 외로움과 그 아픔, 그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 깊은 어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그 상처가 크게 다가오는데 이 세상은 온통 이렇게 상처투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 보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세상의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어두운 상태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이 세상을 방황하다가 그렇게 고독하게 또 그렇게 외롭게 그렇게 상처투성이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밝히 보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운데 예수님께서 더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신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산 위에 있는 마을을 숨길 수 없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을 결코 숨길 수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부산에 가면은요 황령산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거기 봉수대에 오르면은 부산에 가실 일 있으면 한번 밤에 가보세요. 봉수대에 오르면 야경이 너무 멋져요. 저도 이제 아내랑 데이트할 때 한 번씩 갔었습니다. 근데 그 봉수대에서 갔다가 이제 내려가는 길에 반대편으로 넘어가다 보면 산 중턱에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에 빛이 환하죠. 그래서 모든 운전자들이 밤에 내려가다가 여기 마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을에는 빛이 가득하고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더군다나 결코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이 환하게 드러나고 거기에 마을이 있음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감추어질 수가 없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희망이고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어떤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바라볼 때는 내 모습을 볼 때는 실망하게 되고
또 나는 가진 게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어둠과 빛은 뒤섞일 수가 없죠. 어둠은 빛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이 어둠과 대조되어서 빛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뒤섞여서 혼합되어서 이도저도 아닌 모양으로 살아간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토해내버리라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 거부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근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빛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이 땅에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환히 빛나는 그런 빛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테니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해라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택했고 결국에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민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기로 택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택했는 줄 믿습니다. 아닌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크고 또 작을 수 있지만은 또 뭔가 확신이 들고 또 때로는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택했다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되고 내 삶이 곧 하나님의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렸다면, 잊고 살았다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정체성이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여호와의 부름을 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거룩한 존재로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로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 붙들렸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격과 그의 내면을 만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명분을 주시고 이유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빛을 비추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같이 빛나는 영광과 그분의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의와 순전한 빛 같은 그분의 거룩하심이 내 것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이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그런 빛의 삶을 살기를 기대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빛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기대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명령하냐면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죠. 악한 것은 어둠이죠. 그래서 그 빛을 향해 나아가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고 빛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데 지혜롭고 어둠을 밀어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런 존재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정반대로 살아가죠. 정반대로 살아가요. 악한 것에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해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 보시면은 이 모양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게 뭐냐면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나라입니다. 근데 또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죽이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근데 그 미련하고 악한 일에는 지혜롭고 선한 일에는 미련한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온통 어두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선한 것은 무엇이고 악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선하고 직장은 세상은 악하고, 혹은 예배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가서 돈 버는 일은 세상적 일이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는 거는 악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그것이 그저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좀 어린아이일 때 가르치기 위한 어떤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지 돼지고기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중학생, 고등학생은 통금 시간이 있어요. 6시, 7시, 8시, 9시까지 들어와라 이런 통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 자유롭게 하죠. 맡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함으로써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통금 주듯이 그런 것들을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게 됐고 우리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할 수도 있고 어둠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TV 틀면 오은영 박사다 뭐다 하면서 부부 관계 코칭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사실은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부부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뭔가 먹는 일을 있다고 했을 때 먹는 것 자체, 먹는 행위 자체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일이다, 먹고 마시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게 아니니까 육체적인 일이다 해서 금식하고 잘 먹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아요. 먹는 일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먹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창조의 그 섭리하심에,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심에 감사하고 기뻐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건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또 가난한 자들과 또 이것을 먹지 못하는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전혀 생각지 않냐고, 내 배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허겁지겁 먹고 욕심을 부리고, 그것은 육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과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있고 또 그곳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함으로써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관계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빛으로 물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선하시잖아요. 그래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 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그것은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깊이가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지혜롭다는 것을 제가 디모데에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빠삭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빠삭하다. 네. 지금 이해 못하는 분들은 이제 서울 분들이에요. 네. 너무 이제 빠꼼하다는 거죠.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 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정말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다. 그래서 너무 잘 알아서 그것을 정말 잘 활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지혜롭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단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추앙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진리를 추앙하는 거예요. 너무 사모하고 앙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고 깊이 있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추앙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메시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메시를 추앙하는 사람은요, 메시에 대한 모든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앙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내가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빛이 임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선한데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선한데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때만 우리는 선한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러 이 자리에 너무 잘 나오셨는데 이 자리만 선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는 오히려 내가 이 땅에서 선한데 지혜롭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능력을 얻어서 이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가 끝이에요. 저도 여러분 그 디모데 지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디모데가 MG잖아요. MG 여러분들 아시죠? MZ 하면 안 됩니다. MG라고 해요. MG 세대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권위에 대한 어떤 부정이 있죠. 예전에 제가 청년 때만 해도 목사님이 말씀하면 그러면 웬만하면 다 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좋은 시절을 지나갔어요. 우리 목사님, 위에 선배 목사님들이.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설득을 해야 되고 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따라줍니다. 처음에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저는 계속 나이를 들어가고 MZ들, 이제는 뭐 MZ도 아니에요, 젠지 세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니네 아빠 뻘이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기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더욱 엎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쟤가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쟤는 누구 닮아 저럴까?
누구 닮았겠어요, 여러분? 다 부모를 닮는 거죠. 그 아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이에게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그곳에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빛을 온 땅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임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악하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것이죠.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사부 예배 때 디모데후서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 내 힘으로 하려는 것, 그것이 악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악의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거짓과 정욕과 쾌락과 시기와 미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들이 가득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불 밖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다 위험한 거예요.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이 어둠에 대해서는 미련해야 되는데, 미련하다는 게 아무것도 몰라서 순진한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련하다는 것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딱 치고 강하게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요. 스마트하게 해야 돼요. 이 악한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나의 삶을 침범하려고 하는데,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 있는 게 아니라 슬기롭게 지혜롭게 그것을 몰아내고 대처해야 되고,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고 강력하게 그것을 몰아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부부 사이가 이렇게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곳에 어둠이 가득하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어둠을 단호히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내어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싸우게 되는지, 나의 욕심이나 나의 어떤 자존심이나 나의 어떤 그런 시기나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그것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기도하고 내어 쫓아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절제해야 됩니다. 얼마나 먹고 싶은 거 많고, 얼마나 가지고 싶은 거 많고, 얼마나 가보고 싶은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다 하나님적이지 않다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단호히 내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속히 사탄을 너희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고, 이 세상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은 곧 무너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내어버릴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소망이 없다면은, 이 세상만 바라본다면은 좀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곧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사단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인내함으로 단호히 악을 물리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어디로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 밖에 있다면은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서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장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단호히 물리칠 것은 물리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막아설 것은 막아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절제하고 인내하고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신데 그 빛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하시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하신 것처럼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불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숙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에서 모호하게 살지 말고 그냥저냥 살지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택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